명들 하셨습니까? 투표는 다들 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가봇 유랑을 떠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자식 꼴 보기 싫다고 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의 무게라는 것은 정말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 책임을 일부러 벗는 일은 없죠. 따라서 자식이 속을 썩인다 싶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밖에 잠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집을 나갔다. 그럼 그건 진짜 큰일이 난 것이죠. 아버지가 집을 나간 순간 아버지의 모든 그늘막이 벗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서 그 성막을 떠나서 유랑을 떠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 유랑을 떠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두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되겠어요? 그동안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은혜와 자비에 있어서 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두어지게 되면 저들은 저주와 재앙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저들의 죄악에서부터 찾아내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전쟁터에 갖다 놓지 않았으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끌고 오듯이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와서 전쟁터에 두었지요. 여기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존경함이 전혀 없었죠. 오직 저들의 탐심과 탐욕에 대한 욕구 충족만이 거기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블레셋이 대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원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욕망을 그저 채워주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전쟁에서 일어난 참혹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한 사람이 진영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전쟁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한 베냐민 사람이 참혹한 전쟁에서부터 도망쳐 나와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괴로움의 상태를 표현할 때 구약에서 종종 옷을 찢는다든지 그리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이렇게 덮어 쓰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패한 이 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참하고 괴로운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이르러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고 나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전하는 자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 다윗을 반역한 이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인데 그 앞에 선봉으로 섰던 사람이 다윗 편에서는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 군사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리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데 그 소식을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이 친구가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이 아히마스를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결과를 전해주면 다윗 왕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쟁의 이 소식을 전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 아히마스가 끝내 때를 쓰거든요. 내가 가겠다. 그런데 요압이 말리면서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 때를 써서 요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보다 지름길로 가서 먼저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전쟁의 소식을 전할 때 이 아히마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열정을, 욕심을 가진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만 전합니다. 예.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아히마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저 친구는 평안을 가지고 오는 친구다.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아히마스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전쟁에 이긴 것도 감사한 내용이지만 더 궁금한 게 뭐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히마스가 압살롬에 대한 소식은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구스 사람이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구스 사람에게서부터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간 것이에요? 전하는 자의 영광은 아히마스에게 돌아간 거예요. 구스 사람은 전쟁의 소식을 전했지만 다윗이 원한 바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원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어서 구스 사람에게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스 사람처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패전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족속의 사람이에요? 어떤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하는 자의 영광이 없는데요, 왜 베냐민 사람이 이 괴로운 소식을 지금 전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말해주는 큰 사건이 사사기에는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행음한 자신의 첩을 용서하고 다시금 그 첩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져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여부서에 머물려고 하다가, 여부서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어서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늙은이가 그들을 맞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그 기브아에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남색을 즐기는 굉장히 못된 악질적인 인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오늘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을 주지 아니하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을 이 나쁜 인간들이 밤새 욕을 보이고 그 일로 인해서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죠. 이것을 이제 레위인이 그 다음날 문 앞에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 놓으니까 토막을 이렇게 내어서 12지파에 전부 다 보냅니다. 12지파가 이걸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살던 이 인간들이 이러한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기브아에 있는 그 인간들을 우리에게 내어 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에서 거의 다가 죽어버립니다. 남자들이 600명을 남겨놓고 모든 남자가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독하였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전쟁 가운데 살아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악한 자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어서 더 잔인하고 더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통하여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의 소식을 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엘리 대제사장이 성문 앞 길 옆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의 두려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괴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언약궤가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능별하여서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궤를 그렇게 전쟁터로 옮겼으니 화, 저주,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인 엘리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에게 먼저 패배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절규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패배와 더불어서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이 엘리에게 삼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다라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들은 소식이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가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세 번째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뒤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자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엘리가 40년 동안 역할을 감당했고 대제사장으로서 종신직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 중 하나는 엘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내쫓듯 내보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불효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불효자식인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를 막았을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가 큰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 것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할 날이 임박해 있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세 가지 비보가 동시에 들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 충격으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그래도 여러분, 전쟁의 패배 중에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축하할 일이고, 그죠? 축하받을 일이고, 경사이고, 뭔가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소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는 너무나 크고 비참한 저주일 뿐이에요. 더 비참함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배가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아들을 출생했는데 영광은커녕 어떻게 자신은 죽어가요. 자신은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었는데, 여인들이 산파들이겠죠.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도 간념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생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생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여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보면 제일 엘리 가문에 있어서 그 가운데 엘리 가문에 있어서 제일 깨어있는 사람이 비느하스의 아내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제일 정확해요. 이 엘리의 이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엘리에게 비보가, 세 가지 비보가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 내용이 맨 마지막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비보가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것 때문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아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중요도를 이렇게 뽑자면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의 시아버지, 세 번째가 자기의 남편. 왜? 자기의 남편이 세 번째에 온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 만난이거든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에 무슨 여러분 생명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에 무슨 여러분 영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에 무슨 강대함과 창성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정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떠났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이 표현이 갈라라는 단어의 표현이거든요. 이 갈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포로 잡히다, 유랑 떠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패배가 있을 수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패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패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불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유랑을, 그 백성을 버리고 유랑을 떠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가봇 아니었어요. 이가봇,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의 인생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과 전혀 관계 없었어요. 생명과 영광과 전혀 관계 없었어요. 이가봇이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가봇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절망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이가봇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가봇인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가봇인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가봇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리고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가봇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가 있냐고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가 될 수가 있냐고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온전한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강하고 복된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강하고 복된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강하고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가봇 인생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떠나면 우리의 생명과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의 짓을 하게 되면 이가봇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하고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전하는 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빼앗지 않고 허락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같이 노년에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주님께서 막으셨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쁨의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복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노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볼 때에 제일 잘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우리 은퇴자 그룹인 것 같아요. 우리 은퇴 권사님도, 우리 은퇴 집사님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년의 삶이 저는 복되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러셔야 합니다. 끝까지. 임마누엘의 그 복과 영광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여러분 잘 싸우셔야 돼요.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가면 더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몸이 비록 후패할지라도 그죠. 육신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고 여기저기 고장 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져야 된다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간다라는 건, 보낸다라는 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우리 은퇴자 그룹들이 그 모습을 지금까지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 딱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 복된 고백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복된 소식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끝까지 임마누엘의 영광 가운데에서 여러분 행해야 하고, 이가봇의 여러분 인생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유랑 떠나보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요, 임마누엘의 영광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복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가봇의 인생을, 텅 비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떠나 있는 인생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을 정말 공경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복된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